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칠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굉장히 우울한 12월이라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가 아직 12월이 안 돼서 11월 달이라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 단어 붙여보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 인사해 볼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드림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림절을 의미하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색깔로 보라색으로 앞에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양초가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초가 의미하는 것은 대림절 주일 4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12월 25일 성탄절, 그것을 앞둔 4번의 주일, 그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초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불이 켜지게 되고 4개가 다 켜지고 나면 그 다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1년 단위로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오심,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랬어, 좋았어, 고마웠어, 과거의 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2가지의 인사가 공존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가지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과거에 대한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멈춘다, 끝난다, 여기까지다 라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인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는 조금 쉽게 하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그냥 시켰어야 천진난만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하셨을 텐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는 뭐냐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나도 좋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나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마라나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일본에 와서 느끼게 되는 것,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한국의 크리스마스보다 얼마나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시내에 나가시거나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일루미네이션 쫙 되어 있습니다.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쳐다볼 염두도 없었지만 지금은 뭐 어차피 함께 가는 코로나, 일루미네이션 멋있게 되어 있고 가게마다 여기저기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마다 크리스마스 메뉴 평소보다 1.5배 비싸게 받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크리스마스 예약 받고 있고,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또 기뻐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때 평소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당연하게 크리스마스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다들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라이브가 있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초청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평소에 말하기 어려웠지만, 평소에 내 마음을 전달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어려웠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대림절 4번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믿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해주고 작은 선물을 나눠주면서, 또 일본 친구들은 선물 받으면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런 거 아니야. 크리스마스 선물은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이 작은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친구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와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부분들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어려운 기도 제목을 듣기도 하고 그 사람의 환경에 있는 문제를 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돕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작은 선물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성탄절을 앞두고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였습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가, 예수 믿으라고 하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남편입니다. 그 남편 중에서도 어떤 남편이 제일 어렵냐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한국이면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태워다 주고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주차장에서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남편들,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평소에 내가 살았던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해봤자 안 믿을 거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남편, 그 다음은 자녀들. 공감하시죠? 남편들을 위한,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름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붙여서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디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저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한 팀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고 싶은 분들, 꼭 초청하고 싶은 분들 명단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연령대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가장 편하게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들고,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그래서 식당을 예약을 하고,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메뉴를 선택을 하고, 좋아할 만한 음악 장르를 선택을 하고, 6개월 전부터 CD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어떤 CD냐면 당일날 틀어줄 음악, 12월 크리스마스 디너 때 틀어줄 음악을 6개월 전에 앨범을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집에서 틀어주라고, 차에다가 CD 꽂아놓으라고, 사무실에다 갖다 놓으라고. 혹시 이거를 들으시면 그게 그거였어? 하실 수도 있겠는데, 6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음악을 늘 들었습니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늘 그 음악이 들려오고,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서 그 음악을 늘 듣게 되고, 그 음악이 나오면 와이프가 굉장히 친절해지고 착해지고, 부인의 입장에서도 그 음악이 들을 때마다 남편에게 잘해야 돼, 스스로 다짐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음악이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을 만들어 놓고, 당일날 그 음악을 틀어놨을 때 사람들이 낯선 곳에 오지 않은 느낌,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만든 디자인을 준비해 놓고 6개월 전부터 그 디자인을 풀었습니다. 집 곳곳에 보라색으로 디자인된 물건들이 하나씩, 2개씩 보이게 만들고, 테이블 위에다가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된 식탁보를 갖다 놓기도 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마다 그런 디자인들, 그런 색깔들 보이도록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다른 곳에 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늘 내가 봤던 색깔, 늘 봤던 모양, 늘 봤던 디자인, 늘 경험했던 편안한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나는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이래서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설문조사를 해놓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그분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연령대의 스피커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웠던 스피커가 조정민 앵커였습니다. 60대 되신 분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조정민 기자, 그분을 통해서 짧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이 남편에게 쓰는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자녀들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고 시키지도 않고 결단시키지도 않고, 기도는 딱 한 번, 밥 먹기 전에만 딱 한 번 기도하고, 하지만 그 시간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기도가 쌓여졌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 교회 등록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늘 교회 주차장에 와서 나 여기서 자고 있을 테니까 들어갔다 와 라고 하시던 분들이
어차피 차에서 자나 들어가서 자나 똑같은 건데 따뜻한 교회 들어가서 잘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참석하시기도 하고, 매주마다 가는데 날씨 춥고 힘든데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집에만 계시던 분이 교회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고, 예배 갈 때 가끔 나도 불러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 가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좋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와서 늘 매주마다 와서 인사하시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고 꼭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언제? 지금까지 좋은 마음으로 듣다가 갑자기 허를 찔린 표정으로 쳐다보십니다. 올해 안 할 겁니다. 내년에? 내년에도 안 할 겁니다. 언젠가 할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할 겁니다. 그것은 1년 동안 교회가 전체가 준비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노트에 적으시든지 주보에 적으시든지 아이폰에 적으시든지 어딘가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으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성탄절에 성탄 축하 카드와 작은 선물과 그리고 당신을 위한 기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녹아지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10명, 20명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 친구 가운데 있는, 직장 동료 가운데 있는, 늘 나를 찾아오는 고객 가운데 한 사람, 내 이웃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 위해서 정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작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리바이블 21, 22 본문으로 읽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후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설교가 어떻게, 다윗이 실패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대림절과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실패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내가 왕인데 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뭐 내 눈에 띄는 아리따운 여인, 결혼했건 안 했건 내가 데려다가 내 왕비로 쓰겠다는데,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해도 되지 않겠어? 그에게 남편이 있어? 남편이 장애가 돼? 죽여버리면 되지. 그거 하나쯤 죽여버리는 거 괜찮지 않겠어?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내가 왕인데 다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면 되지. 떠드는 것도 다 죽여버리면 되지. 내가 왕인데. 다윗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임금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 다른 나라의 왕처럼 똑같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보복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배척하게 되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정점을 이루는 것이 압살롬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차근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잘생기기도 했고 사람들 보기에도 신뢰를 줄만하기도 했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어서 수년에 걸쳐서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압살롬이 그를 추종하는 몇 명의 장군들과 몇 명의 군사들을 대고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전체를 가지고 있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이 전체를 장악을 했고 이제 다윗은 소수의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세울 수 있었던 장군은 크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끌 수 있는 장군의 숫자도 1000명, 2000명은 넘지 않는 소수의 숫자입니다. 마치 사울에게 쫓겨 도망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16장, 17장을 읽어보시면 압살롬의 반란이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정돈하고 다시 왕으로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상황은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던 상황과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은 정치적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제 왕으로 기원하는 다윗은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체적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저주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우리 베냐민 사람인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가를 빼앗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네 아들을 들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너는 주일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저것을 죽여버릴까요?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냥 둬라.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다윗에게 뛰어간 사람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이야기했습니다. 저것을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일까요? 시므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용서해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우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에 내려가게 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므이 처단해라. 내가 못 죽였지만 네가 지혜롭게 처단해라. 죽여버려라. 내 원수를 갚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사무엘하 19장에서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을까?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려주었을까? 그것은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서 굳이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치적으로 시므이를 죽이는 것보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처단하는 것보다 그를 살려두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베냐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요나단의 자식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울 왕의 자녀 가운데, 자손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돌봐줘야 되겠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해 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한 명 살아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잘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를 돌봐주겠다. 네 할아버지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그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식탁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 무비보셋을 왕족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처럼 왕족으로 대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네 주인이다. 잘 모셔라.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나귀에 안장을 얹은 2마리의 나귀를 데리고, 그리고 많은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네 주인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니? 무비보셋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의 때가 돌아왔구나. 할아버지인 사울에게서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한 나귀를 타고 가시고 이 음식들을 드시고 힘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빈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 네가 다 가져라. 시바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다윗께서 도망치실 때 같이 가려고 나귀에 안장을 실었는데 내 종이 저를 속이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임금님께 나를 모함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온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완전 거지의 행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염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는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무비보셋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하나님 임금님께서 완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됐다 말 그만해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비보셋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시바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바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맞고 무비보셋을 살려주어야 하는데 다윗의 판결은 무엇이냐면 땅을 반으로 나눠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일부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림절로 설교를 연결을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설교가 딱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무비보셋과 연결된 이야기,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윗이 분명히 시바가 잘못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를 처벌하지 않았을까?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지금 시바에게 처벌하게 되면 그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바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베냐민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들이 나에게 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굳이 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무비보셋을 오히려 쳐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력의 숫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이 끝나게 됐는가? 압살롬이 죽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숫자를 가지고 나가는 장군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다오. 압살롬은 선대해 달라. 요압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 것이 문제를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을 죽였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승전가가 울려 퍼졌는데 다윗은 통곡하면서 옵니다.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마치 자기의 군대가 반역을 한 것처럼 통곡하며 옵니다. 그 상황에 요압이 흥분해서 다윗에게 뛰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장군이 임금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모든 군사를 데리고 나가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군인들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압살롬, 나에게 협박하고 나를 비난했던, 나를 몰아붙였던 요압, 그에 대한 분노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너는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인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에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에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요압에 대한 분노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압이 죽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군 사령관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날에 고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아마사를 장군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요압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요압이 다윗 옆에 있었던, 다윗의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 사령관인데 그를 밀쳐버리고 이제 아마사를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마사가 내 친척이고 그리고 요압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내치려고 합니다. 아마사를 중심에 세우려고 하고 나중에 세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가 지휘관이 되어서 그 반란을 진압하게 시키려고 하지만 아마사의 무능함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게 되고 요압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요압과 아마사에게 저질렀던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실수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던 장소는 헤브론이란 곳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지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해집니다. 우리가 기름 세워서 세웠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시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인, 군사적인 기반인 유다 지파를 결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었지만 나는 유다 지파다. 너희들이 우리 형제다. 우리가 친척이다. 우리가 고륙 지친이다. 그래서 우리 혈연 관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밀어줘야지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밀어줘야지. 우리가 혈연 관계인데 너희가 나를 밀어주고 중심이 되어줘야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읍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켜주고 그 편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끌어들이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인데 라는 것입니다. 우리 혈연이야, 우리 혈육이야, 우리 친척이야. 오늘 읽었던 오늘의 본문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른 족속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 왕이 우리 친척이야. 너희 족속들과는 관계없고 우리 친척이야. 우리의 가족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장 넘어가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불량배 한 사람, 장군도 아니고 사울의 자녀 왕족도 아니고 불량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휘둘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불량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저거 다윗 유다 지파랜다. 진의 가족이란다. 이새의 아들이란다. 우리랑은 관계없는 존재다. 우리는 저 사람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끼리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세바의 반란한 무리가 크게 커지면서 그것을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이 커져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바가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베냐민 사람 시므이, 베냐민 사람 시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않으면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 넘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었는데 오히려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그를 등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블레셋에 있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설교에서 블레셋에서 1년 넉 달 이야기할 때 그때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군인들 모두가 다 흥분해서 아들, 딸을 잃은 마음에 가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 큰 곤경에 빠져 있을 때도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1년 넉 달 동안 블레셋에 있을 때 어떻게 그 많은 군사들이 그에게 몰려올 수 있었을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사람, 갓 사람, 므낫세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역대상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다윗은 너무도 불쌍하고 너무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움은 끝났다. 반란은 끝났다. 이제 나도 자신 있다. 이제 이런 것쯤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왕으로서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이 있는데,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듭 실패하고 거듭 실수의 실수를, 악수의 악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약하게 되고 가장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우리의 모자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실패하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